오늘은 박창조 목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강의 설교하는 것은 성령과 은사에 인하여 깊이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사명 안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대하여 성령론을 알아야 성령의 은사로를 쉽게 터득할 수가 있으므로 성령론을 먼저 강의한 후에 은사론을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에 동영상을 신청하신 후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홀리 스피릿 시올로지, 성령 신학입니다. 성령 신학에는 성령의 은사, 또 성령론과 은사론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의 신학의 비결, 첫째, 성령님이란 성령, 히브리 말로 느하우, 헬라어로는 피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성령님의 이와 같은 뜻은 생기, 바람, 생명, 영혼이다. 즉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1위 성부의 하나님, 2위는 성자의 하나님, 3위 되신 성신의 하나님, 3위 일체 중에 3위가 되신 성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보혜사의 성령님은 원어로 파라크라토스, 즉 성도를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고 오신 분이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증인이라는 것은 곧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증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므로 증인이란 원어는 뚫루스, 이는 소의 코에 고비를 꿰서 끌고 간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증인은 성령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어이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뒷받침하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초림의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들은 불의 혀같이 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든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더라 하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현상은 첫째, 기쁨이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는 담대한 믿음이 넘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오직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현상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 마음이 평안이 넘치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항상 찬양이 입에서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에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온 세계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지구를 50바퀴 이상을 돌았다고 합니다. 세계화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또 세계적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받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씀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뜻은 돌이킨다, 회개한다 가 아니라 두 번째 니페던스라는 말은 후회하고 뉘우친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세 번째 컨버이전이라는 말은 회심한다. 즉 전환한다, 개종한다, 바꾸어버린다. 즉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이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메타노니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페던스, 아휴,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인가? 하고 그것을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컨버이전, 내가 죄를 졌으니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예배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봉사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전환하는 것.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다시 똑같은 죄를 번복해서 짓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평양신학교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많이 있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자식은 어리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서 친구가 갖고 있던 500원이라는 돈은 아주 그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500원을 길선주 친구에게 주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장성한 다음에 친구가 잘 갖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주게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는 이 돈을 자기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길선주야, 너는 친구의 돈을 띄어먹은 도둑놈이 아니냐. 그 자리에서 길선주 목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 한국교회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지나간 그 친구의 돈을 500원을 띄어먹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평양 장대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자, 돈을 띄어먹었으니 다시 그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완전히 전환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두 번째는 간절히 간청의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 세속적인 모든 생각은 다 배설문화가 같이 여기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해주시기를 전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빌기를 다할 때에 성경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 찰슨 피니는
법학 박사고 신학대학교 총장이며 변호사입니다.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50만의 구원자를 인도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구두 수송곡으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구약을 300독을 하고 신약을 600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나 뜨거워 죽겠네, 나 뜨거워 죽겠네 하면서 땅바닥에 뒹굴르다가 하나님 앞에 100만의 구원자를 인도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서울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후부터 어느 곳이든지 시간이 주어지는 그 장소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이용도 목사님은 항상 기도. 나의 본업은 기도입니다. 하고 있어요. 기도가 이용도 목사님의 본업이래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악한 사단이가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사단이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난 뒤부터는 어느 곳에든지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도 찾아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저들이 방에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나와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만 하면 불신자들이,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귀한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창규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부터 막바로 성남시 순종교회 우리
백경영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에 들어가서 지하실이 적어서 더 지하실을 갖다가 파면서 교회 지하실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지하실을 하다 보니까는 넓어지니까는 문짝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목공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문 와쿠하고 문짝이랑 예쁘게 짜가지고 교회에다가 지하실에 갖다가 이 문틀을 먼저 설치를 하고, 문틀을 설치하고 난 뒤에 문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틀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문짝을 십자가를 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또 빼빠질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딱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문을 달라고 하니까는 우리 백 목사님이 못 달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문만 예쁘게 해서 하나님 성전에 달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성전의 문이 깨끗해야 마음의 회개가 안 돼가지고 안 된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을 닫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문짝을 갖고 1층으로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벌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문짝을 들고 1층에 올라가서 서서 벌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돌아요. 그런 말씀은 또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 문짝을 들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근 1시간 동안을 버팅기고 그 문짝을 들고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째 나를 위하여 문짝은 아름답게 짜갖고 와서 달려고 하면서 내 더러운 마음 속에 있는 그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은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나의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앞에 많은 죄를 진 죄인 중에 죄수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옵니다 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할 때에 내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통곡하고 우니까는 우리 전도사님이 올라오시더니 나를 문짝을 내려놓고 하고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막 내려 쏟아지더니
처음에는 통곡하며 회개를 시키시고, 두 번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초저녁부터 저녁에 한 7시쯤, 6, 7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더니 눈이 확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붙잡으셔가지고 성령께서 큰 훈련을 시키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이 열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분별, 눈이 열려서 원수마귀들을 죄다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손은 막 능력이 임해서 막 움직이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는 영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손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힘이 엄청나게 막 오면서 기운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손에서 막 일어나더니 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 9가지의 은사가 죄다 임한 것 같아요.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실에는 우리 순정교회의 성도님들이 쫙 빙 둘러 앉고, 박창조는 가운데서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환상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면서 은혜가 이와 같이 크게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계속 살면서 지하에서 성령께서 사로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학교 5학년 넘어서부터 태권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용산 철회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권도 승단 심사를 봐서 거기서 태권도 초단 유단자가 됐지요. 그래서 태권도를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태권도 초단을 땄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태권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런가 태권도 운동한 그 무술을 성령이 그냥 그 지하 안에서 매일같이 밤낮 없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점점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은 어떻게 하나? 성령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는 이런 신앙이 내 안에서 내 입으로 고백해요. 모세도 출애굽기 4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네 번째로 다윗 왕도 열왕기상 15장 15절에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기지 아니하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 9가지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의 성령 파라크라토스, 보혜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며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보혜사의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명철과 총명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시고 생각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는 성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 여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마에다가 인쳐주시고 손에다가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9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성도의 몸을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성령의 네 가지의 명칭과 하나님의 아홉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름이요? 성령님의 명칭. 첫째, 보혜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의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님의 네 가지의 명칭은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의 명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칭 9가지의 명칭이 있죠. 엘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은 지구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대상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세 번째는 엘요네 하나님, 숭고한 자, 즉 숭배와 예배의 대상의 하나님, 엘요네 하나님. 네 번째는 아도나이 하나님, 모든 인간 만물을 지배하시고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다섯 번째로는 엘사다이 하나님, 자기 백성의 위안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여섯 번째는 야훼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천군에 둘러싸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시어스 되신 하나님, 시어스, 나의 하나님,